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당시 사회에 지도자라 그렇게 나와 있죠. 지도자. 그러면 어떤 지도자인지는 추측할 수 있는데, 그가 사내들인의 공회원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비슷한 겁니다. 그 지역의 정치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모임이죠. 사내들인 의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뤄서 해결하는 그런 정치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내들인의 공적인, 그러니까 그 로마가 지배할 때니까 로마에서 인정해준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역할도 하고 또 고위 공무원의 역할도 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3장에서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또 그 당시 지배한 로마로부터는 너는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어 하고 어느 정도 인정받은 사람이죠. 유대 사람이든지 헬라 사람이든지 로마 사람이든지 간에 그 지도자로 인정은 받았는데, 이 사람의 고민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다라고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어디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죠. 그래서 정치를 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또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즉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만 인정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 나 같은 사람이, 니고데모가 생각하기를 나 같은 유대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하는 것이 고민인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즉 10계명을 잘 지켜야 되고 또 토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책이 토라인데 그 토라에 있는 내용들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따르는 것이 잘 따르는 건지 매우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죠. 또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이죠. 또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로마의 명령을 따르게 되려면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힘 있는 사람 편을 들어야 돼요. 가진 자 편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힘없는 자 편에 들면 지적을 당하고 그 공의에 의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 편에 서야 자기의 그 사회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요. 권력자 편에 서야. 그런데 권력자 편에 이렇게 서서 로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이 니고데모는 생각하고 고민이 된 거죠. 오늘이 3.1절인데 3.1절 날 생각해보면 일본 제국주의가 고종 황제를 거의 감금시키다시피 하고 또 이완용을 비롯한 그런 친일파 세력들을 내세워서 모든 이 조선의 권력과 주권을 다 뺏어갔잖아요. 주권을 다 뺏어가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일본 말을 들어야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철도를 깔아놓고는 모든 광물과 쌀과 보리, 음식 그런 곡식들, 지하자원들을 다 일본으로 강제로 뺏어가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주권을 빼앗기니까. 그럴 때 3.1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일본과 총으로 싸울 수 없잖아요. 왜? 총도 없는데. 일본은 군대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폭력으로 칼이나 몽둥이나 총을 들지 않고 태극기를 들고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비폭력으로 평화 시위를 한 거죠. 비폭력으로 평화 시위를 하여서 우리나라 독립을 외치고, 그렇지만 일본이 총칼로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래서 독립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안 되겠다. 중국에 가서 임시정부를 세워서 독립을 할 수 있는 이 조선의 정부를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임시정부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독립군을 조직하고 그래서 일본과 맞서서 싸우는 그런 정부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초대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이승만이었어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그런데 이승만은 미국에서 살면서 독립운동 한답시고 독립자금을 저기 중국에다 안 보내고 자기가 다 썼어요. 그 돈을.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이승만은 독립운동 자금을 미국에서 그 노동자들이, 한국인의 노동자들이 그 노동해서 번 돈 중에 일부 헌금해서 독립자금으로 상해 임시정부에 보내라고 했는데
그 돈을 이승만이가 다 썼어요. 그러고, 이승만은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이제 임시정부 강요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김구 선생님이랑 이승만하고 갈등이 생겨서, 싸움이 벌어져서 그 임시정부가, 제 기능을 잘 못하게 되고, 그래서, 매우 힘들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 선생을 위시한 그런 분들이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막 도망 다녀가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군도 조직하고, 일본 장수들 이토 히로부미도 안중근이 쏴 죽이고, 막 이렇게,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죠. 근데, 그런 상황처럼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 해야 돼요? 독립운동을 해야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독립운동을 안 하고 로마가 인정해주는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완용처럼 친일파가 된 거예요. 친일파로 일본의 앞잡이가 된 것처럼 로마의 앞잡이가 된 거죠.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늘 그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데 나라를 잃었잖아요. 로마한테. 그러면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나는 로마의 개처럼 되어서 오히려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양심에 꺼리죠. 그런데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런 외치는 자가 있고, 그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뭐 그런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야, 참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저 예수 같은 사람을 따라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니고데모가. 근데 예수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지도자의 자격이 박탈당하겠죠. 그리고 감옥 가겠죠. 로마가 그냥 놔두겠어요? 너 연태까지 로마가 지도자로 인정해줘서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는데, 로마를 배신해? 너 잡아가겠죠. 그래서 죽이든지 감옥에 가두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그 정신을 자기가 인정하지만 낮에 예수를 찾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밤에 찾아간. 그래서 밤에 찾아가서 랍비요. 그래요. 랍비요. 랍비라는 말은 아람어의 그예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세상에 그 압박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전체가 아니라 일부 유대인들.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선지자죠. 선지자인 줄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를 인정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은 모든 권한과 그런 자격 인정을 어디서 받아요? 로마 황제로부터 받아요. 로마 황제로부터 자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니고데모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온 지도자죠. 그러니까 그 당시 민중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은 다 로마 황제로부터 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온 자들이죠. 그런데 당신은 위로부터 온 자라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하고 맞서는 수밖에 없죠. 이 로마의 권력에 굴복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로마의 권력에 굴복을 할 수 있어요? 굴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3.1절 이후에 우리나라도 교회가 막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초창기 교회의 교인들이나 목사나 장로들이 대부분 많이 일본과 맞서서 저항을 해요. 독립운동했어요. 일본과 싸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만주로 피난 가고 중국 임시정부로 피난 가고 땅 팔아서 다 가고 그게 이제 만주 간도에 가서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개척하고 우리 사람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거기다 이제 가서 뭐부터 세웠냐면 교회랑 학교를 세웠어요. 교회하고 학교를 먼저 세웠어요. 그 유명한 윤동주 시인이 다 거기 사람들이,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거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일본과 맞서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권력자들과 맞서기보다는 미국의 권력이나 이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에 굴복을 했죠. 굴복을 해서 축복해주고, 또 전두환이가 권력 잡으니까 한국 교회는 전두환, 노태우 또 이런 권력자들한테 굴복하고, 그리고 조찬기도에서 축복해주고, 또 윤석열 같은 이런 독재자가 나타나니까 또 윤석열한테 굴복하고 윤석열을 축복해주고, 이런 그 늘 한국 교회가 권력자들한테 다 복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한테 굴복을 하면 그 종교는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한국 교회가 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또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표적, 하나님 나라의 징조, 표적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기절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동참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나도 거기에 참여는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러 온 거예요. 이런 고민이 단순히 니고데모의 고민만이 아니라 성경에 요한복음 기자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썼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죽고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는 100년이니까 예수님이 죽고 70년 한 6, 70년 이후에 이 교회가 로마한테 핍박을 엄청 받거든요. 그때 많은 일부의 그 지도자들도 고민을 하는 거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지도자들, 지식인들이 하는데 그 고민에 대한 대답을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해줬다.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한 것을 우리 교회가 깨닫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또 지식인들이 좀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권력자들 편에 서서 권력자들에게 그냥 자기 일신상 그런 거를 호의호식을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벗어놓고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지 말고 로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거듭나서 새로운 인간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의 편에 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위와 이런 것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빼앗길까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어저께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랑 같이 힘을 합해서 이란하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트럼프도 대통령 자리에서 놓으면 감옥 가야 돼. 감옥 가야 돼.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법을 계속 어기고 있어. 지금도. 관세니 뭐니 다 미국의 법을 다 어기고 있기 때문에 독재를 하기 위해서 다 법을 어기니까 대통령 그만두면 감옥 가야 돼요. 트럼프도. 근데 또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도 계속 법원에서 재판을 계속 받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재판이 멈췄어요. 그래서 네타냐후도 독재를 하니까 부정부패에다가 뭐 수백억 우리나라 돈으로 뭐 수백억 수천억 원을 해외로 빼돌렸어요. 네타냐후가 그렇게 부정부패 해가지고 돈을 미국, 유럽 이런 데다 막 돈을 많이 빼돌렸어요. 몇백억 원을. 그게 들켰어요. 그게 들켜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재판을 받는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가나, 팔레스틴 전쟁을 일으켜서 계엄령을 선포해서 아직도 그냥 총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야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임기가 끝나면 감옥 가야 되고 네타냐후도 임기가 끝나면 감옥 가야 돼.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하면 감옥을 안 갈 수 있느냐? 전쟁을 계속하면 감옥에 안 가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일으킬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을 전쟁을 일으킨 그 개인들의 이면은 자기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런 권력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인간이 돼야 된다. 새로운 인간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에서 구원받으려면,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으려면 그런 자기 일신상의 그런 권력과 부와 그런 것들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도 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